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03쪽에 있습니다. 우리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찬양인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말은 직역했을 때에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에게 감사하며, 그래서 여기 감사의 대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4절에 가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유대인 공동체들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신들 앞에서 해서 신들의 정체를 루터나 칼빈 등이 70인역의 해석으로 천사들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루터하고 칼빈도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것이요, 엘로힘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그것을 신들이라고 번역하거나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에 의해서 천사들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천사들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재판장들, 왕들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찬양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두 가지 일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루터나 칼빈도 천사로 번역했을까?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번역에 실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38편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천사들에게 찬양하거나 왕들에게 찬양하거나, 또 심지어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복수 형태로 나와서 작은 소문자 God에다가 S를 붙인 우상들로도 번역해요. 다윗이 무슨 우상들에게 찬양하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이런 번역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주께 찬송하리이다 때문에 아마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을 때는 천사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 구절도요, 지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하고 바벨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은 방향을 말하는 거지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은 거리가 아니고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뒤로 돌아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향하여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단들도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 사람들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비유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배경이, 지금 다윗이 찬양한 시편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까 두렵다. 성경의 결론,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더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더할 것이고, 감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 잘못하면.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도 반대되는,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되지,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장로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것은 주신 약속이 너무 귀하고 강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압도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으로 문자적 해석의 소치다. 이것은 주의 말씀과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것이
고통의 전환점이었던 어떤 날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특정한 날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날, 어떤 고통의 전환점이 아니고 간구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지, 특정한 날, 고통의 때, 그때만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날만 응답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어떤 절기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기도가 원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그냥 막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고 막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림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나다나엘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키고 특정한 날에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나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담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때마다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확신을 갖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이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굉장히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목을 베서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 말은 모든 땅의 왕들인데 이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온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20대 초반의 왕이 됐는데 그의 지혜는 나이 많은 왕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죠. 24시간 365일 지구가 자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11시 예배를 드린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조금 날짜 시간 변경선이 지나가서 저쪽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시간이요 우리나라하고 14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거기는 아직 이제 우리가 끝날 때쯤에 거기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모든 왕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한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가지가 창조와 구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은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이스라엘의 한 절반이 있고 미국의 한 절반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죠. 세계 5대 시장이 있잖아요. 금융시장, 자원시장, 식량시장, 지식시장,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관리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거기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멀리서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적으로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보고 계시다. 근데 왜 악인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7절의 환난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다윗이 그가 살아오면서 편안하게 산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양떼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나를 구하셨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쟁에서도 위험하고. 그래서 주의 손을 펴사,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간섭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간섭하심,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즉시 개입하시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갔을 때 군인들이 50명이 그냥 불에 타 죽었죠. 즉시 관계하신다, 간섭하신다. 내게 관계된 것은 완전케 하실지라.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모든 피조물, 백성 이런 뜻이고,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잊지 마소서, 느슨치 마소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계속 관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아동학대나 아동들이 죽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솔직히 말하면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되고 빈틈이 생기고 아이들이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느슨치 마소서, 긴장하소서. 다윗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긴장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긴장해 주세요. 그리고 즉시 빨리 속히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왜 따라잡지 못하겠어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이 두 개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뒤로 옮긴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가까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1600년 동안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에서 1600년 동안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멀리 있기는 하지만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동방을 극동, 아시아의 동쪽, 한국, 중국, 일본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전혀 기본적인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수 중심, 이스라엘 중심,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한국의 재림 예수가 뭐 7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과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은 66권을 정경으로 삼고 나머지는 외경으로 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대인들이 70인역 최초의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을 때에 바울은 땅끝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고, 지금은 땅끝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보지 않죠. 어떻게 보죠? 땅끝은 바로 성경이 번역된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을 땅끝으로 보고, 복음이
유럽으로 해서 서진을 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를 땅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666 그것을 네로의 이름을 알파벳 숫자를 합치면은 666이다. 네로로 해석할 때가 있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히틀러로 해석할 때가 있었고. 근데 666은 어떤 한 사람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한 정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666 악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 생활 중심, 성경 중심. 이게 오늘의 양식의 모토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늘 학생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을 가고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들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휴거하는 것이지 이단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